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끝절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09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끝절 6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마지막 절 62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또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이나 영상을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신이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미련이 많으면 전진할 수 없다. 미련이 많으면 전진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죽음이 가까운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자꾸 제자들이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오늘 결론부터 말하자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어떤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미련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면은 뒤로 돌아볼 틈이 없어요. 큰 사고가 났다든가 건물에 불이 났다든가 이렇게 하면 빨리 옥상으로 올라가서 또 구조 헬기를 기다린다든가 아니면 더 급하면은 그 밑에 그 에어매트를 깔아놓은데 뛰어내려야 되지.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뭘 더 챙기려고 막 하다가 보면은 그냥 불이 난 채 그 안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박한 상황이 될 때는 우리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우리가 성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지만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62절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 쟁기라는 것은 이 밭갈이 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아이들은 잘 모르겠죠.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소에 쟁기를 재워가지고 밭을 갈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리야 하면서 앞으로 쫙 이렇게 가야 되지. 자꾸 뒤를 돌아보면 이게 삐든지 안 삐든지 뒤를 돌아보면 오히려 삐뚤게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으면 쫙 앞으로 나가야 되지. 그래야 밭고랑이 아주 깨끗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 요즘 기계로 하니까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소가 꿀기 때문에 잘 이렇게 농부가 쟁기를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쟁기 잡고 자꾸 뒤돌아보지 말라. 예수님의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자꾸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자꾸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럼 인생이 자꾸 제자리 걸음이에요. 제자리 걸음. 오늘 제목처럼 미련이 많으면 전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꾸 미련이 또 있어가지고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근데 그 미련이라는 것은 사실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렇게 하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미련이 남아가지고 얼마 전에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에 보니까 16년 동안 계속 도전을 해가지고 이제 전 국민이 알아보는 이 가수가 되신 그 사연을 잠깐 보니까 자기 미련이 자꾸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디션 보면은 결승전까지는 올라가려가 본선까지 올라갔다가 자꾸 미끄러지고 또 아이돌로 또 데뷔했다가 또 잠깐 활동하다가 못하게 되고 또 그리고 아주 대형 기획사에서 활동했는데 좋은 결과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아예 그냥 니는 재능이 없다 이렇게 했으면 그냥 아예 포기할 건데 문턱까지 갔다가 자꾸 미끄러지고 어떤 문턱까지 갔다가 미끄러지니까 미련이 남아가지고 또 도전하게 되었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정말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16년 동안
전진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자리를 맴돌았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16년이라는 세월은 상당히 길죠. 우리에게 이게 미련이 있으면 자꾸 어떤 걸 결정하지 못하고 제자리를 도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소설을 한 권 읽게 되었는데 우연히 읽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아주 유명하신 양희자 씨라는 그 소설가가 쓴 모순이라는 이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거 읽어보면은 그 주인공 여자분이 안진진, 이름이 안진진이에요. 그런데 진지하지는 못하다, 자기가 맨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여자분이 완전한 연애는 아니지만 어떤 남자를 이 사람하고 사귈까 이 사람하고 사귈까 이런 부분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한 남자, 이 두 명의 남자를 만나고 내일은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명은 완전히 계획형이에요. 자기가 이 남자를 만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딱 만나서부터 오늘 몇 시까지 점심 먹으러 가고, 어디 예약을 해놨고, 그 다음에 어디 카페에 가고, 어디 그 다음에 영화관을 가고, 그 다음에 집에 몇 시에 탁 들어온다. 이렇게 계획형 남자. 그런 남자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날 때 자기는 아무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 재미는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어떤 남자는 또 한 명은 뭐냐, 또 다른 남자를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예 뭐 결혼하라고 둘 다 만나는 건 아니고 소개로 만나다 보니까 그 한 명은 완전히 계획형인데, 한 남자는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사진 그 작가인데, 그 사람 사진 작가인데 아주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음이 처음에는 그 자유로운 영혼, 이 사진 작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그 들꽃을 찍고 왔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너무 이제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어디 산에 간다. 그리고 뭐 푹 떠났다가 또 한참 연락 올 때가 되는데 또 한참 뒤에 또 연락이 오고. 그래서 막 어떨 때는 이 남자랑 결혼하면 참 불편함은 없겠다. 그럼 이분은 결혼하면 참 재미는 있는데 자유로운데 어떻게 될지 또 이게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결혼 전경기에 있는 여성이 이야기해요. 다른 사건도 많은데 어쨌든 마지막에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이 두 남자 중에 결혼했거든요.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그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이야기 안 하려고 해요. 자, 읽어보니까 참 그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엄마에 대한 이야기 뭐 쭉 이게 나오는데, 이제 자기 자신의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선택해도 자기는 미련이 남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미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결정 못했는데 결국 나중에 한 남자랑 결혼을 합니다. 그 결론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세요. 이 여름에 더울 때 시원한 데에 앉아가지고 한번 책을 빌려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참 이 성격을 딱 합쳐놓으면 좋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해요. A라는 남자와 B라는 남자의 성격을 딱 합쳐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어떤 남성을 만나에 따라서 예전에는 자기의 신분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 안진진이라는 여자의 엄마는 쌍둥이거든요. 자기 엄마는 완전히 시장에서 막 있잖아, 뭐 일본 사람들을 막 예전에 많이 만나봐요. 뭐 시장에서, 부산 무슨 시장에서 막 옷 팔고 막 이런 건데, 근데 쌍둥이 이모는 아주 고급스러운 집에서 아주 멋진 남편을 만나가지고 쫙 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같이 태어났는데 엄마는 이렇게 살고 이모는 이렇게 샀냐. 자기도 그래 생각하면서 이제 이 두 남자 중에 안정을 택할 것인가, 이걸 택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하는데 아주 읽다 보니까 금세 읽게 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인생이 멋지게 사는 그 이모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로 결말이 나고, 엄마는 뭐 아버지가 죽었든 말든 또 막 원래 장사해야 된다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씩씩하게 또 잘 살아나가는, 참 어떤 게 정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두 남자를 합쳐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뭐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도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여성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 처녀 때, 또 젊을 때 어떤 남자를 만날까? 이 남자를 만날까? 저 남자를 만날까? 일단 딱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모든 남자에 대한 미련을 내려놔야 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딱 합쳐놓은 사람이 잘 없어요. 굉장히 성격이 좋고 자기인데 잘해주는데
얼굴은 못생겼고 예를 들어서 그럼 얼굴은 너무 조각남 같은데 다른 여자들도 막 이 남자를 좋아해요. 그럼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이 남는 거죠. 누구랑 결혼해도 미련이 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가족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제자들 보고 막 결단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뒤를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어부들을 부를 때도 너희는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했을 때 그 어부들이 배와 그물을 남겨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지금 어느 시점에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왕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면 과거를 돌아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의 큰 상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크게 첫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초막 셋을 찍고 여기서 삽시다. 이 사건 이후에 지금 급박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여기 오늘 본문에 승천한다 그래요. 하늘로 자기 자리로 올라가시는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실 날이 가까워왔다 하면서 이제 빨리 예루살렘에 가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고 막 이러거든요. 오늘 첫 번째로 보면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승천은 참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하늘로 들려 올려진다.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이 있어요. 수모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보면 굳게 결심했다 누가 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걸어가신 길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냥 십자가를 져도 당연한 거고 고통을 받아도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길을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도저히 이 통증 이 고통 못 참겠다고 그냥 나를 엘리야처럼 그냥 하늘로 승천하게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결단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기 위해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갈라디아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 때가 있어요.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야기했듯이 인간 만사에도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날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잔치할 때가 있고 장례를 할 때가 있고 때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해요. 만사에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모든 걸 내놓아야 하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죽을 걸 알고 그 길을 가겠어요? 다 도망가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수모를 당하고 죽는다는 걸 알면서 결심해서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들도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영광을 누릴 자들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는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일정한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면 때로는 이유 없는 수모를 겪을 때도 있어요. 야, 니 교회 다니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근데 예수 믿는 자가 왜 그러냐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굳게 결심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좌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원래 예루살렘에 가려면 바로 갈 수 없고 돌아서 가야 돼요.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아주 독특하게도 나중에 있잖아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의 침략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유대 남자들 다 죽이고 유대 여인들과 이방인들하고 막 결혼시켜가지고 태어난 혼혈족입니다. 혼혈족. 추워요. 좀 낮춰요. 그래서 이 혼혈족이거든요. 혼혈족.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혼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하던 게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자기들도 유대인들 싫다 이렇게가 아예 상종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똑바로 가면은 사마리아 통과하면 금방 예루살렘으로 갈 건데 항상 돌아서 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그쪽으로 지나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가지고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인데 말을 거냐고. 나 사마리아 여자인데. 이 정도로 말을 하지 않을 사이 정도로 아주 불편했던 그러한 이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몇 명 먼저 보내가지고 그 길을 준비하도록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딱 막아요. 배척합니다. 52절과 53절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사자라는 것은 여기서 몇 명 제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그 마을을 좀 거쳐가야 되니까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니까 막은 거예요. 막아섰다, 이래 배척했다,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 사람하고 우리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북한에서 나오는 그 탈북한 사람 중에 목사님이 되신 분이 우리 신학교 있을 때 이 간증하면서 설교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 어릴 때부터 남한 사람 어떻게 생각하느냐?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갈 수 없는 종족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무슨 말인지 알죠? 같은 하늘 밑에 살아갈 수 없는 족속이라고 남한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지 말고 절대 남한 물건 쓰면 안 된다고. 그 자기가 중국 유학 왔을 때, 우리도 이제 중국 유학이 자유화됐을 때 거기서 한국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주는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그런 거 절대 안 썼다는 거예요. 바로 쓰레기통에 넣고 그랬는데 나중에 할 수 없이 그 볼펜을 자기가 어떻게 써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볼펜이. 그래서 싹 지워가지고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지워보고 자기 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어떻게 돼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한국 주재원 집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숨겨주는 그런 인연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탈북하셔가지고 예수님 믿고 신학생이 되어가지고 목회자가 되신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뭐 북한 동포라 그러고 이러는데 북한에서 교육받기에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갈 수 없는 족속이다.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는 거야. 그래서 남한 사람 말로 붙여도 자기는 막 경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초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더래요, 편이. 그래서 막 이 칼로 깎아내가지고 한국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을 볼 때 그랬다는 거예요.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갈 수 없는 족속들인데 왜 지금 우리 마을을 지나가려 하냐, 이렇게 배척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하나님께 지금 불을 내릴까요? 불을 내려서 그냥 사마리아 이 마을 다 태울까요? 이렇게 막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하고 대결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장작이 떨어졌잖아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 부탁해가지고 그냥 사마리아 이 마을을 싹 태워버릴까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오히려 그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해요. 54절과 5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4절부터 56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오시며 부딪히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제자들은 막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는지 아냐고. 지금 제자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 생각 안 하고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이 될 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내가 죽으러 간다, 수모를 당한다 이러는데도 귀가 안 열려요. 왜냐하면 예수님 능력만 봤잖아요. 계속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거라사 광인을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이런 걸 보면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자기들은 예수님 왕이 되고 자기들은 막 우의정이 될지 좌의정이 될지 막 싸우고 이랬잖아요. 아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싹 태울까요? 그냥 바베큐를 만들어 버릴까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이 사랑의 왕, 평화의 왕, 그리고 희생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 잘 모르고 로마의 황제를 몰아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제일 큰 왕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줄 알았다니까요. 그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니까 나중에 다 도망갔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 꿈이 산산이 조각났다 생각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능력이면 그냥 최고의 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을 부딪힌 게 아니고 제자들을 부딪히시면서 다른 마을로 가자. 왜 자꾸 싸우려 하냐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을 제자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